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보호하심과 살펴주심이 방 안에서, 집안에서, 요양병원에서, 또한 병원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삼청교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절은 경칩이 지나 완연한 봄 기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리에 보면 가로수들은 순을 피우지 못한 채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나목이라 이야기합니다. 나목이라는 것은 순이 나기 전에 앙상한 나무와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자연인 나목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얻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나목에 대해서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칼바람 눈밭에서도 나무는 당당하다. 꽃을 피워내며 몸을 낮추고 잎을 거느리며 가지를 늘어뜨리고 열매를 키우며 몸을 숙이던 나무는 잎도 열매도 모두 내려놓고 겨울날부터 차가운 바람, 살이 터지는 추위에도 더욱 몸을 꼿꼿이 세우고 어찌 당당히 맞설 수 있는지 욕심도 버리고 빈 몸이 되면 떳떳할 수 있다는 걸 침묵으로 말한다. 조금만 더 견디렴. 우리는 나목에게서 조금만 더 견뎌야 되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실제로 나목에게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무를 나무답게 한 무성한 잎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없습니다. 나무를 아름답게 한 꽃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가 없는데 나무를 보람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2년을 나목처럼 살아온 한 여인의 일생을 통하여 설교 제목을 조금만 더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무엇보다도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목에서 배우는 것처럼 조금만 더입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12회라고 하는 것은 4380일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팬데믹 이 병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일수로 따지면 4380일이요. 성경은 이야기할 때 그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기에는 4380일이고 조금만 더 기다리기에는 병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의사에게 고생을 했고 많은 재산도 없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희망을 갖지 못하는 효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누군가가 오시겠지. 오늘 우리는 많은 힘겨운 설이지만 4380일을 기다리며 하루도 기다렸던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 여인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조금만 더의 신앙을 가지고 기다렸을 뿐만 아니고 이 여인은 조금만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조금만 더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조금만 더 다가가기에는 어려운 일들을 겹겹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동안 사회적 격리를 당했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기에는 무리들이 군중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고 또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측근해서 따라다니며 경호하고 있었습니다. 군중을 뚫고 가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여인은 조금만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것이고 제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힘들었던 것은 여인 자신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꼭 이래야만 하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나?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꼭 주일이어만 되나? 꼭 예수님이 내 구원의 대답이신가? 여인을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 힘들게 한 것은 여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의 환경 또 여러 가지의 자신의 마음 속에서 가장 예수님께 나가기 힘든 건 조건적인 환경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가기 위한 가장 마지막 걸림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껍질을 7, 8번 벗기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겉껍질을 벗기지 않고는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도 있지만 여인은 조금만 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니면 안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짐하면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대답이시다 할 때에 하나님은 무리를 뚫고 제자들이 에워싸는 걸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 그 여인의 손길에 틈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틈은 노력하는 자, 예수님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새는 어떤 상황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뭇과 같이 12년을 살아온 여인에게서 조금만 더 기다리는 신앙의 원칙을 배우고 조금만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배웠을 때 그 여인에게 늘려지는 놀라운 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예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관계의 봄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처음에 이 여인에 대해서 누가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의 인칭을 쓰십니다. 누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예수님께 나왔던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누가에서 딸로 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관계의 봄을 활짝 열어주시며 그동안 애썼던 4380일의 모든 얼음이 눈이 눈 녹듯이 녹아내려지는 한마디의 칭호, 딸이라고 하는 것, 오늘 살아가신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딸과 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이 여인의 관계의 봄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이 여인에게 동시에 무엇을 열어주시는가 하니까 치유의 봄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관계의 봄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치유의 봄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서 예수님의 엄청난 선함과 함께 그 몸에 봄을 맞이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확진에 대해 고생하고 있는 사람, 확진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으면서 확진자의 동선에 놓여 마음으로 심겨하고 있는 사람, 또 많은 사람을 치료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봄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봄은 우리 모두에게 자연적으로 오는 것처럼 치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봄의 완성은 관계의 봄에서 시작하여 구원의 봄에서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질병 있이 질병 없이 때로는 병과 더불어 때로는 병과 없이 살아가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십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봄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을 영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말할 때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그 세월이 날아가니 쏜살같이 날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백세남짓 살아갑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의 봄을 예수님을 통하여 맞이한 사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사면서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만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번째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구원의 봄을 향하여 나목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나뭇잎도 없고 우리에게는 꽃도 없고 지금 우리에게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나목이 갖고 있는 단 하나, 희망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기다림 하나로 그들의 신앙을 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인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기다림 속에 그들은 구원의 봄을 얻어서
순교의 자리에서까지 그들은 그의 신앙을 변치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4380일을 견딘 그 여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 길거리에 나가오면 나목처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나무들을 보면서 오늘이도 조금만 더 기다리며 조금만 더 예수님께 나아가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구원의 봄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나목처럼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나무를 나무답게 하는 나뭇잎도 없고 나무를 아름답게 하는 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무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하는 열매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 기다림,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삼천교회 교회들이 소망의 기다림을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며 조금만 더 예수님께 나아가며 성경을 통독하며 성경을 필사하며 간절히 기다릴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관계의 봄, 치유의 봄, 그리고 구원의 봄이 차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